4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혹시 교회를 다니셔도 에스더 말씀을 보지 못해서 또는 처음 이 본문을 보신다면 이번 기회에 요 본문 요 구절 한 구절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별로 죽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으려 할 때 사는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등장하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은 에스더라는 이제 왕후가 된 한 여인의 고백이죠. 그녀는 에스더 2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띄어서 왕후가 됩니다. 근데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외치는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야 너무 광신도적이지 않냐, 또는 너무 무모하고 즉흥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냐, 이렇게 또 잘못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안 보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보면서 뭐 이렇게까지 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에스더는 즉흥적인 감정의 표출도 아니었고 그는 무모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모함이 아닌 그저 에스더의 이 고백은 무모함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도 에스더처럼 굳은 그 어떤 결의를 가지고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너무나 많겠지만 혹시 안티고네라는, 물론 그리스 신화 문학에 등장하는 한 여성인데 안티고네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화에 등장하는 이 안티고네는 테베 왕, 혹시 화면을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신화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문학에 등장하는 안티고네 작품도 있고, 또 지금 오른쪽은 저 이제 여성인데 일부러 어둡게 이제 작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테베 왕 오이디푸스의 딸인 이 안티고네인데요. 아버지 오이디푸스가 죽고 난 이후에 두 아들, 자신의 오라버니인 두 형제가 서로 대립하여 왕권을 하나씩 이렇게 한 번씩 교차적으로 이렇게 누리려고 했는데 이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다투다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두 형제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죽은 거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잡은 크레온이라는 왕이 이 안티고네의 두 오라버니를 둘 다 장례를 치러주면 좋은데 한 사람은 장례를 치러주고 한 사람은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반역을 했다는 나름대로의 이유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그 안티고네라는 여인이 자신의 오라버니, 둘 다 똑같은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고 길바닥에 버려둔 저 시신을 수습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떤 그 사회가 정한 틀을 깨고 그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이제 잘 시신을 수습해주고 매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안티고네는 이제 갇히게 되고 그리고 무덤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당신의 왕명과 남성 권위에 맞서서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도전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한 사람 더 이야기해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지요. 이순신 장군. 우리가 이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네, 맞습니다. 가끔 우리 그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이 설교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오거니 가거니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명랑해전에서 그죠?
필생즉사.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여기 써 있나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포스터 이렇게 써놨네요. 필생즉사. 여기는 순서로 이렇게 써놨네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이순신 장군은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니 도망가지 말고 두려움과 맞서서 싸워라. 이런 어떤 결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아는 대로 승리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요, 이 에스더의 이 모습과 그런 문학에 등장하든 또는 우리가 역사에서 수많이 보는 사람들의 이러한 어떤 모습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볼 때 별반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에스더도 자신의 민족이 죽음 앞에서, 또는 자신의 민족만이 아니라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에스더도 세상 사람들처럼 도전적이고 나름대로의 결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행동은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을 따르는 그 행동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에스더의 행동은 강한 결단과 굳은 결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제가 설계 제목을 적으면서 이미 나름대로의 답은 알려드렸어요. 뭐라고요?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가 용기 있고 뭔가 용기 있는 결단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굳은 신념과 또 양심에 의거해서 행동해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거 없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베이스에 우리도 다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행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할 때에 당시 상황을 좀 보면, 오늘 4장에 말씀을 15, 16, 17절만 읽었지만 올라가셔서 1절부터 4장 전체의 내용들을 좀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당시의 상황은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2인자격이 되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 계획을 허락해 준 상황이에요. 더 심각한 건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이 전국에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기세등등해서 조세를 내려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4장이 시작되기 전 3장 끝에 끝날 때 수산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산성이 어지러웠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그녀는 자신의 옷을 찢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나아가 통곡하고, 왕의 명령과 조서가 전국에 퍼지기 시작하자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당시의 유다인들이 다 애곡하고 금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3절을 보면 그 사람의 수가 적었다 그럽니까? 많았다 그럽니까? 그렇죠. 무수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새벽에도 본문을 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3절까지 읽은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좀 밑줄을 그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밑줄을 좀 그어 보거나 큐티 책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보면서 1절에서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있다.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모르드게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절과 3절 전체를 쭉 통틀어 보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뒤집어쓰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두 번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3절에 그렇게 금식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무수히 많았다 그럽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모르드게와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 앞에 닥친 위기와 상황들을 잘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몰라서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위기를 인지한 후에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는 것도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주님 이러다 가면은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주목하게 보시긴 하지만 그냥 주여 이러고 가는 것보다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에너지가 들어가고 땀도 나고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기도는 노동이다. 맞습니다. 기도도 힘을 들여 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금식하며 한다는 건 이건 나름대로 정말 종교적인 뭔가 열심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열심을 보이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한두 명이 아닌 다수가 집단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빅데이터, 요즘으로 말하면 빅데이터가 막 확 돌아가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빅데이터, AI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동생 집사님이 그래요. 회사 가면 보고서를 이렇게 할 때 제 동생도 직급이 있지만 본인 위에 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늘 하는 얘기가 그렇대요. AI한테 물어봤냐고. AI한테 물어봤냐. 그러면 본인도 또 똑같이 본인한테 이제 보고서를 올리면 직원한테 그런대요. AI한테 빅데이터한테 물어봤냐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힘입니다. 두 번째요. 위기를 인지한 주에 종교적 열심을 보였잖아요. 때론 자신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안티고네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위인들, 그런 사람들 다 자신 어떤 신념과 또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처해진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인간은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도 해요. 무엇보다 요즘 같은 다수가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는 자기 편을 많이 만들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결집하면 못 해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정치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색깔의 사람들을 계속 규합시키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엄청난 파워를 갖기도 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나름 큰 도움이 되는 것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정말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에서도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 인간의 노력과 강한 신념과 의지와 그들이 모인 어떤 집단의 힘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힘있게 세상 속에서 막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수많은 유다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또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분석도 해내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힘이 없었더라. 에스더는 잘 보여줍니다. 결국 문제의 키, 해결의 키는 어디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관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좀 고백하면서 나도 고백하고 옆 사람에게도 좀 한번 알려줘 볼까요? 언제나 해결의 키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시작. 언제나. 아멘. 저는 우리 젊은 부부들도 그래,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인생에 이런저런 어떤 일들도 만나는데 그걸 해결하는 키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취업이나 학업이나 결혼이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사역하는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2장에서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있다 하더라도 이 민족이 진멸당하는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내려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의 눈에 띄어서 왕후가 되긴 했지만 왕의 명령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왕후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함부로 나가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숨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정해진 법이고 그래서 나는 왕 앞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흘렀다고요? 30일이나 흘렀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재미난 점은 이런 거예요. 에스더가 30일 동안 못 나갔구나. 그럼 30일째 나가나? 지금 성경은 그냥 이게 30일이냐 31일이냐 300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30일간 왕을 못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만의 이 계략을 막기 위해서 왕후가 된 에스더라도 나아가서 자신의 세상적 힘을 발휘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요. 성경은 에스더의 상황,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처한 상황이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없고 도무지 답도 없어 보이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정도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포기해야죠. 그냥 이 정도면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근데 참 얄궂은 건 인생이 그렇습니까? 안 된다고 포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포기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니야, 또 해봐야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아까 안티고네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신념과 자신의 어떤 양심, 오라버니에 대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명을 거역하고 오라버니를 수습해 줍니다. 이순신도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패전하는 싸움인데 패전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용기 있고 더 확신 있는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 세대들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거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모는 세상이 말하는 좀 더 돈 많은 부모 만났으면, 또는 내가 조금 더 좋은 재능, 조금 더 잘생긴 외모,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태어났으면 그럼 내가 좀 더 나았을 텐데, 또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서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 청년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연초에 우리가 여기 현수막도 붙어 있지만 연초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그때는 또 막 해가 바뀌면서 연초에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봤지만 벌써 이제 한 5월 중반쯤 왔잖아요.
그때 그 감격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그때 여호수아 말씀 나누면서 이런 말씀들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거 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라. 이게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어잖아요. 가끔 제가 이걸 얘기해드려야 우리가 이게 표어였구나 이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라. 시작. 믿음으로 일어나. 아멘.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고백은 자기 신념, 자기 열정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무모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그런 행동은 살아있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였어요. 모르드게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24절의 말씀은 우리 새벽에 묵상하고 말씀 보신 성도님들 혹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읽어볼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이런 얘기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에스더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네가 잠잠하면 너 말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너는 그래서 너의 집은 그렇게 멸망할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쁘고 저주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지금까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무모하게 목숨 걸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얍삽한 수를 써서 에스더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의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런 모르드게의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에 못 이겨서 내가 이거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하는 말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에스더 역시 이 모르드게가 한 믿음의 말을 듣고 금식을 결단하잖아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왕후라는 신분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회답을 이렇게 보내요.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살미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런 고백을 계속 남긴 거예요. 그러니 무모한 고백, 무모한 행동은 절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말은 확산력이 있어요. 퍼지는 힘이 있어서 금세 주변 사람들의 입술에 말을 바꿔놓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자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며칠간만 같이 있어 보세요. 아니 몇 시간만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해 보세요. 금세 그 말투를 배웁니다. 그의 생각을 배우고 그 마음에 품은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고 그 말을 따라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말이 계속 오가고 있는 걸 봅니다. 믿음의 말이 오가고 있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또한 믿음의 조언을 에스더는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로 잘 소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모르드게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지난 수요일, 이번 주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요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문답 중에 10계명 파트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마침 5번째 계명이었어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 뭡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우리 자녀 세대 주일학교 청년들이요. 제 10계명의 5째 계명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안 해서. 자, 5째 계명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이 5번째 계명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PPT를 그때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번 보면 존 칼빈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하라는 뜻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존 칼빈이라는 분도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수요일 하이델베르그 교리에서도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진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 다음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다스리는 것이 핵심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줬다고요? 부여해 줬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대는 부모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여해 주신 그 권위임을 인정하고 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론 직장에서 나보다 직급이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들다고 막 들이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우리 수요일에 이런 부분을 다루었었죠. 에스더도 자신에게는 부모이자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르드게의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 나 지금 내가 왕후인데 내가 어떻게 왕후가 됐는데 근데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그런 말을 한다고 나도 목숨 날아갈 것 같은데 너나 잘하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같이 고민하고 믿음의 결단을 보인 거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믿음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목사로서 강단에 서 있고 때론 뭐 금식도 좀 하고 목숨을 걸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행동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좀 드렸다고 그게 다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민족이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아니요. 안티고네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이순신 같은 사람도 그랬고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과 자기 열정을 가지고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도 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금식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선택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앞에 앉아있기도 하지만 젊은 부부들 임신하면 태교도 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젊은 부부들도 복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이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막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행위는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손을 얹고 똑같이 귀에 대고 막 말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예수님 있는 것과 하나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혼란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보면서 특별히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 곡 같이 고백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이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2절 한 번 더 할까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리 위로하게 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마음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세요.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